요한복음 6장 35절 41절부터 5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교공방의 꼬랩 고성환입니다. 오늘도 이 오래된 성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고된 일주일을 견디어내는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기로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주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뭐가 가장 필요하신가요? 돈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런 건 뭔가 창의성이 너무 없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거 없을까요? 그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종종 사람들은 복권이 당첨되면 어떨까 상상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힙한 걸 찾아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런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단 한 번 선물을 주기로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인 겁니다. 딱 한 사람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정말 좋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선물 같은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 두 분 안 되고요. 아니면 인생의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때의 나의 평생의 친구로 그 사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나의 찬란한 20대 때의 그 꿈과 열정이 가득한 시대의 불꽃 같은 연애의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 그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이죠, 내 결혼의 상대, 남편이나 아내,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하게 될 나의 영혼의 단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멘토 같은 분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녀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정말 금쪽 같은 아이로 주실 수도 있죠. 여러분은 딱 한 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 선물인 사람을 받고 싶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하나님이 선물한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줄 겁니다. 부모로서 따뜻하게 보호해 줄 것이고, 정말 생명을 내놓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랑을 줄 것이고, 평생의 반려자로 약속을 지키는 신뢰와 사랑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평생 내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가 주는 우정일 수도 있고요. 나의 노년을 함께할 자녀의 힘 있는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던진 이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 선물을 주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은 사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 곁에 조용히 나타나서 사라진 적이 있었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미혼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 청년은 아마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떠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는 사람들이 끝에 님자를 붙여서 그 존경의 의미를 표했죠.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형이나 오빠였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었고요.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뛰어난 정치가였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리상담사이기도 했고 가난하고 고통받던 어린아이나 여성들에게는 실제 아버지와 남편처럼 그들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할들을 다 모아서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르거나 주님이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사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어떤 좋은 것을 주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네, 빵이요. 먹는 빵. 그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예수님이 주신 빵, 선물입니다. 빵, 네, 좋습니다. 빵이니까요. 그렇지만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빵 정도는 내가 집에서 좀 귀찮지만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집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어디나 있는 게 빵을 파는 가게들이니까요. 예수님이 말한 빵은 사실 비유입니다. 비유. 빵이란 비운 게 더 섭섭하실 수도 있죠. 빵이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을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준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스스로 내려놓은 그의 목숨, 그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모질게 죽어서 포기한 그 생명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이후 예수님을 알았던 제자들과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알게 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선물하게 된 겁니다. 이 생명을 선물 받은 이들은 자신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분히 행복할 만한 정도의 생명, 그리고 그건 멈추지 않는 생명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내려놓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빵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빵은 사람에게 식욕을 채우고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래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빵을 가지고 충분히 행복하고 영원히 지속될 만한 에너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빵입니다. 그럼 맛있는 빵이라고 합시다. 막 이것저것 들어가고 버터랑 치즈도 들어가고 아무튼 맛있고 영양가 있는 빵입니다. 제가 우연히 스쳐 지나가듯이 스르생 시즌2를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거기 두 아이가 나오는데요. 두 아이 모두 심장을 기증받아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뇌사자가 나오고 거기서 심장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한 아이가 이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증을 받지 못한 아이의 엄마의 마음을 표현한 좀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질문을 저도 물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나에게 선물로 준다면 누구로 나타나기를 바랄까? 제가 언젠가 사고나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죠. 근데 유일한 치료법은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제가 생사를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기적적으로 저에게 장기를 이식해 줄 어떤 사람, 운명적으로 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장기 기증자를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으로 선물로 주신다면 어떨까? 라고 제가 상상한다면 말이죠. 저의 이 생각은 너무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그 선물로 주신 사람을 모욕하는 걸까요? 좀 못돼 처먹어 보이죠? 만약에 그런 상상이 좀 너무 마음에 거슬려진다면 말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운명은 생명을 멈추고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준 그분의 운명은 제가 상상한 그 누군가의 기증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은 어떤 분 말이죠.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우리가 잔인해지고 이기적이게 되는 그 선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좀 마음이 먹먹하지만 분명한 진실이기도 합니다.